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볼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그렇게 하십시오. 남녀 종에게 자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는 부리지 말아야 하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해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 곧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 짐승에 흠이 있거나 다리를 절거나 눈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무슨 흠이 있으면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께 잡아바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듯이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성 안에서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엔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빈곤이 가져다 주는 비극적인 삶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한 인간의 전인적인 삶을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을 이 빈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혹은 감정적인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쉽게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 상황을 발생시키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빈곤이 주는 비극적인 삶이죠.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종으로 팔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종이 됨으로써 빈곤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죠. 한 가족이 이 빈곤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칫하게 되면 해체되기도 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파는 거죠. 가난해서. 자식을 팔 뿐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종으로 팔리는 이런 그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가정이 빈곤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혹은 바라시는 걸까 라고 할 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해결하려고 하시죠. 그것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들입니다. 7년 만에 빛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같은 맥락에서 종도 7년 만에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에 관한 문제도 결국 빈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날의 가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쉽게 납득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고대 국가나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건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집에도 종이 있고 이웃 집에도 종이 있고 그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어요. 누구 집에 종이 있는 건 그건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전쟁 중 포로로 잡힌 사람은 종이나 노예로 팔리는 건 대부분이었고요. 그건 생각할 여지도 없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히게 되면 그건 종이나 노예로 전락을 했고, 앞서 묵상한 대로 개인적인 빈곤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은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팔린 주인집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로 대우를 하고 받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팔렸기 때문에 주인집의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고요. 이런 일에 관해서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참한 거죠. 성경에도 이런 예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죠. 빌레몬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번 오후 예배 때 이 빌레몬서에 관한 말씀들을 쭉 살펴본 일이 있었죠. 이 빌레몬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빌레몬은 초대교회 내에서 꽤 신앙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자기 집에 세워질 정도니까. 또 아무나 교회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만한 규모가 되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적어도 3, 40명, 많게는 50여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그만큼 또 재산이 있어야 되죠. 빌레몬은 초대교회 당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을 하고 있죠.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문제를 두고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이죠.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그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도망을 쳤거든요. 그리고는 바울을 만났어요. 훈련을 잘 받아서 교회 이제 일꾼이 되었는데 그의 신분은 종이거든요. 빌레몬이 부리던 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문제만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법에 저촉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만약에 빌레몬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오네시모를 가만히 안 두거든요. 도망친 노이니까. 근데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교회 훌륭한 일꾼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그를 돌려보내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잘 맞아줘라 라고 이제 빌레몬에게 이해를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당시 그 집에 부리던 종이나 노예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보다 훨씬 시대적으로 오래 전이던 모세 시대에 주어진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 종이나 노예는 그 바울 시대에 다루는 종과는 훨씬 더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일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요. 그러니 종의 위치는 훨씬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문제가 그냥 방치되기를 바라지를 않으시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빈곤의 문제로 인하여 팔려온 종을 그냥 그대로 두려고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죠. 쉬운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사람 하나 그냥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거야 못할 일일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재산으로 여기던 시대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풀어주는 것 자체가 재산 손실이거든요. 사도 바울 시대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죠. 로마시는 노예들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할 정도로 자유인이나 귀족보다도 노예가 훨씬 많았어요. 로마에.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공식적으로 노예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노예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 노예 상인들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이나 노예를 매매하는 일이 고수익을 올리는 것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종을 사고 파는 일은 한두 푼을 가지고 주고받는 일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꽤 비싼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7년 만에 내보내는 일은요, 막대한 재산 손실이에요. 말씀드리는데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많은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자유를 주어서 내보낸다는 것은 재산 손실입니다. 그것도 종에게 자유를 주어 풀어주는 일, 거기다가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7년 만에 자유를 얻어서 나갔는데 빈손이에요.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종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7년 만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땐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아라.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자신은 종이 되지 않도록. 근데 이제 이게 쉽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어디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정당한 거죠. 하나님 편에는 정당한 거예요. 7년 만에 빛을 탕감해줘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어떻게 생활했느냐는 거예요.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만에 그에게 자유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7년째가 되면
종에게 자유를 주고 또 나갈 때에는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이제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노예였다. 그것도 400여 년 동안. 내 은혜로 너희가 노예에서, 노예 생활에서 노임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 가운데 있는 종도 7년 만에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라. 그냥 내보내지 말고 그가 쓸 풍족한 것을 손으로 쥐어주고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런 주종관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적용이 구체성을 띠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겠죠. 여러분 주변에 주종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비슷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고용주와 고용인. 물론 주종관계와는 사뭇 다르죠. 그렇죠? 사뭇 달라요. 주종관계는 재산이지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우리가 악독 고용주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월급도 안 주고 고된 일을 시키고 하는 그런 거 좋지 않은. 물론 고용인도 좋지 않은 그런 고용인도 있기도 하지요. 고용주만 그런 게 아니라 고용인도 아주 심술궂은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해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그 주인의 역할을 우리가 한 부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고용주의 역할을 또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주종관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선하게 대해줘야 된다.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는 종이라고 해서 노예라고 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종을 부리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만들고 단순히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종을 부릴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라 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 속에는 선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자유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인간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이 누구에게 매여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니까 7년 만에 자유를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적인 이런 빈곤 때문에 거의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종이 돼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잖아요. 왜? 만드신 분이거든요.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인간을 향해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이외에는 없거든요. 하나님에게만 인간이 그렇게 할 뿐이지 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주인으로 종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사람을 부리면서 악하게 대한다든지 사람을 악한 일에 쓴다든지 죄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종 관계가 되었든 혹은 비슷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든 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도 그들을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들을 자유를 줘가지고 가나안으로 이끄셨잖아요. 그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바로
이렇게 선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모습,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 7년 만에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주인, 그 주인이 바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도 혹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많은 경우는 또 아니겠습니다만, 혹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